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번 주에 주일학교 요절이었는데 5살짜리들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짧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조한 바가 있어요. 딱지가 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권면은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구원받은 신자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권면하는 그러한 권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외인들, 구원 얻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요구해도 살지 못하며 또 그렇게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우리의 구원받은 그 신자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의문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말씀과 현실이 괴리된 그러한 이 의문 속에 살다가 결국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것을.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인사한 것처럼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이 대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줄이거든 대접할 정도로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일들을 또 해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 우린 이미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에 3단계가 있는데, 과거 이미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구원은 또 앞으로 완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린 그 사이에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요. 구원 얻은 신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어떻게 했죠? 참으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구원의 의미가, 우리는 가끔씩 구원의 그 큰 의미를 협소하게 적용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너무 귀한 거지만 단지 이 땅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아주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구원 얻은 신자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죽었을 때 그 다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주어진 삶을 은혜로 견디고 버티면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보는,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는 여러분을 대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삶이 예배라는 것은 구원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연장성산에서 12장을 통해서 13장을 보시겠는데, 12장을 잠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가 좀 확장되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확장됩니다. 원수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3장에 이르면 이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나 이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이 구원 얘기하다가 이 나라 얘기하니까 약간 흐름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또 사도 바울은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없었고 또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대하는 것, 방금 본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당시 신자들에게 가장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네들의 신앙을 압제하는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주변에는 사실 악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그들에게 악감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 우리들을 잡아 죽였던 신앙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로마 콜로세움 거기다가 이렇게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그런 로마 황제, 그들이 가장 그들에게 악감을 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그 권력의 횡포, 로마 황제의 권력의 횡포 아래서 거길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너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과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희생하고 죽었던 그 성도들의 피로 말미암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아예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 얻은 신자와 교회와 이 나라는 결코 분리되거나 동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의 법과 질서를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구원 얻었다는 것을 잘못 해석할 때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이 구별된다는 것이 아예 속세에서 떠나서 예를 들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된다거나 이런 것 아예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 이런 신앙의 형태가 있었고 또 하나의 형태는 아예 그냥 국가가 교회가 돼버리는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을 점령하자 물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권력과 아예 친해지자 전자 같은 부류가 어떤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신앙이 아주 특심하지만 세상과 아예 분리된 삶을 또 후자가 당시 로마가 국교가 됐던 그래서 황제가 거의 뭐 교회의 대표가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것이 막 교회가 이길 때도 있고 세상이 이길 때도 있고 그래요. 특별히 지금 여기 우리가 로마서 보는 이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막 흩어지기도 했다가 또 우리 이 성경만 보아도 계속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런 생활 속에서 잠깐 모였는데 독립을 유지한 것 같지만 로마가 점령을 해요. 로마가 점령을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인데 어찌 저런 세상 왕이 우리를 다스리겠는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신앙심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로마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폭동을 잘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자가 되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로마 정부의 세상 나라의 주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과 어떤 편견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신자가 돼도 여전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뭐랄까 적폐 뭐 이런 생각들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아닙니까? 그죠? 자기 출신, 배경.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아니면 세상의 정치적인 관심이나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것들이 교회의 신앙인이 되었지만 어떤 정부에 대한 입장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색을 드러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내용은 이해가 돼요. 세상 권력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사실 이해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려고 해도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서 굳이 세상 나라 권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이고 말씀만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와의 관계를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수가 좀 어렵고, 또 뭐랄까요, 그냥 하지 말았으면, 또 그냥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로마서 13장 1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앞에 부분을 구원을 믿었는데 뒤에 부분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나라 권세를 잘 복종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세금도 잘 내시고 이렇게 뭐 반정부의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아니,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나요? 예, 그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지역, 그리고 여기 이 민족, 우리 민족 또 태어나게 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또 이 구리시의 이 교회에 모인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연 속에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나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와 신자와 국가 사이에, 우리 신자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몇 가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해야겠는가,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의문점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선한 지도자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뽑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역사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만 봐도요, 세상 이방의 악한 왕들을 들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벌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해방시키실 때도 이방 왕을 들어서 그 왕을, 이 고레스라는 왕을 내 종이다 하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또 해방시켜요.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왕이에요. 또 이방 왕을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 이집트라는 그 왕 제도 아래서 연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나라의 어떤 곡식을 모아두는 그 제도에 의해서 거기서 총리로 있던 요셉을 통해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죠.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어떤 법 제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여긴 이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 아멘. 그래서 세상의 왕이 혹은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가 떠올려봐도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에 좀 좀 끔찍할 만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세우시고 인도하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실 완벽한 지도자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이 사람만이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잘못된 거죠. 오해와 편견이죠. 이 땅에서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그런 왕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지도자들을 뭐 욕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폄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나 이런 인터넷 댓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치켜 세우고 그렇지 않은 반대는 아주 그냥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뭐 그들의 자유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의 입장은 언제나 기본 입장은 좋던 싫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그거였고 다음으로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이 정치제도 아래서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사실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시대 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는 왕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뭐 무슨 정치 제도로 하겠습니까? 뭐 민주주의. 예. 들어는 보셨죠? 민주주의. 예. 그런 체제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뭐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어떤 정치 제도나 어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할지라도 그 제도가 하나님이 어떤 제도가 좋다 말씀하시지 않을 뿐더러 어떤 제도를 해도 악한 사람이 하는 한 다 부정부패합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뭐 문제고 저거는 그게 아니라 뭘 해도 악한 사람이 하는 한 다 완벽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도 선한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역사 뭐 이렇게 동화를 봐도 선한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백성을 돌보는. 그러나 이 민주주의 시대에도 자기가 국민들에게 얻은 권리를 가지고 횡포를 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그 권력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뻔한 얘기 같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제도 아래서 그 시민의식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 착하신 분들만 모여서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하늘나라 시민이고 이 땅 뭐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법과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법과 질서 속에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무슨 말세를 하는 어떤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 아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아십니까? 1조 뭐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게 똑똑하신 분들만 모이셨네요. 제가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법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렇게 할 때 뭉클하더라고요. 많은 그 피 흘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얻어낸 자유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이거 참 멋진 얘기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력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뽑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권세는 한 사람에게 몰아줬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과 그리고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리를 누리시나요?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4대 의무가 있어요. 근로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래서 신자들도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죠. 어떤 특정 종파가 군대를 거부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결코 국가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무시하거나
이게 세상의 거야. 뭐 우리랑 상관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침해를 받을 때는 법적으로 그것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신자가 특히 무례해서는 안 돼요. 정말 성숙한 민주시민을 가지고 이건 내 자유야 그러면서 신자가 만약에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권리와 복지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적인 그런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뭔가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 폭력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될 때 권세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권세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법과 어떤 그 우리가 탈법이나 어떤 잘못했을 때 어떤 법의 심판을 받으면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가 꼭 교회 용어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리들도 법을 하고 뭐 이렇게 뭘 집행하는 사람들, 경찰 모든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나는 신앙이 좋아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12장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에 이 땅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그것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법적인 절차 안에서 해야지 개인적인 복수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신자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예 분리돼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친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신자들은요 법이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이렇게 벌금 낼까봐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권세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양심을 따라 하는 것. 여러분 양심을 따라 나라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들이 잘 지켜져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밖에 신천지 아웃을 붙여놓을 때 그런 법 형법인가요? 그런 걸 써 있어요. 법에 의해서 신천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력으로 싸우면 안 돼요. 거기는 주거 침입이나 아니면 예배 방해라는 법들이 있어요.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력으로 하거나 아니면 싸우면은 사실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이나 아니면 이단들과 싸울 때도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정의롭다고 해서 만약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정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지켜지고 치안이 돼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또 자녀도 마음 놓고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복지제도가 있어야 우리 교회는 복지와 관련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돼야 또 연약한 자도 나라에서 잘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그런 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나라를 싫어하거나 또 폄훼하거나 지도자를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진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한다면, 저도 나라의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면서도 작년인가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 정부에서 아기 기저귀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정부가 다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가장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옳지 않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구리시 주민세가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부당한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좀 늦게 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 권한을 줘서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해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 약간 좀 불만이 있어도 우리 신자들이 어떤 나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가 이 나라 다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분을 보았어요.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나 이런 세금은 아예 그냥 무시하고 탈세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까지 띄어먹어 가면서도 교회는 헌금을 하는 그런 강심장.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탈법하고 탈세하고 직원들 월급 떼어먹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 중에서 탈세를 하는 부분은 안 계실 거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 속에서 헬 조선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못 살라라, 지옥이다. 그러면서 나라가 싫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나라가 보호를 못 해주니까 돈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을 위해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나라 진짜 돈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름답게 해주신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을, 올바른 비판이 아닌 어떤 그냥 무조건 되고 반대하는 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또 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정말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나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나 상황에서 불편하고 못해 먹겠다고, 뭐 가정이나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되었든 어떤 인도하심이었던 우리가 교회, 가정, 나라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버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유다 민족이라는 혈통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귀족도 아닌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호적을, 주민등록을 하셨고, 거기다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로마 그 군법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끝내 죄인들에 의해 손에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부패한 이것들을 하면서 막 뒤집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는 그 자리예요. 거기가 불합리하던 부정부패가 있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 우리 기준에 정치인이 없지만
경제에서 혹은 뭐 나라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 피해버리고 그 거부하고 아유 뭐 내 됐어 그만두지 뭐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말씀 드렸죠. 유체이탈 헌법이라고. 보내신 모든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거기 가도 불만이고 저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때려치고 싶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지만 이 나라 정부와 권세가 혹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지금도 다른 종교가 있는 이슬람이나 다른 권에서는 국교가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 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우리가요, 지금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 못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잘 못하면서 아니 그럼 국가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물음을 위한 물음이죠.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공회는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정치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 그들이 죽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죽여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권세에 불복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랑 너희들 말 듣는 거랑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할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된다 해도 예배 드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목숨 걸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위험과 옥의 갇힘과 죽음을 감수하고 서로까지라도 그것을 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선교의 차원에서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이렇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그 M국의 그 선교사님도 그 나라에서 공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M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선교단체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인터콥이나 이런 아주 열정적인 단체에서 참 열정적이고 잘해요. 그런데 그런 열정만 가지고 선교지에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선포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세상 법 따로 필요 없고 전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마음이긴 한데 현실에서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선교에도 마음도 없고 전도에 마음도 없으면서 야 교회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주면서 그런데 나라 가서 그렇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막 칼에 순교에 당하면서도 이 나라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야 될 사람이라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라의 제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죽어도 신사참배 못하겠느냐 할 때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할 일인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과 제도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듯 그냥 야 법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 나라 법이 그런데 왜 그러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나가실 분이 있다면 제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간다는 말을 갑자기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은 피 흘리는 자리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세상이 복음에 대해 우호적인 적은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적도 없었습니다. 잘할 때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욕하고 못할 때는 더 욕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복음과 그래서 종이 한 장,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줘도 당연히 수모와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감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요즘에 맞닥뜨리는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과연 기독교가 나라 권력과 친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가 보수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 정권을 우호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에 유익을 준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주장하는 바가 마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봤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수 정권이 다른 정당들은 이렇게 거기 있는 반기독교, 또 친북, 빨갱이라는 말을 해댈 때 교회도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수 정당은 표를 위해 기독교를 선택했고, 기독교는 권력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 보수 정당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가 몰락할 때 기독교도 몰락한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롱 섞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보수와 진보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립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해서 나가고,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대립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런 이념 대립으로 교회가 만약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분리가 되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각자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으로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예배 드리기 좋은 나라, 치안이 잘 돼서 또 모든 사람이 억압받지 않고 자기의 권리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잘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좋고 선교하기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크게 사용하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기득권 행세를 했던 기독교가 욕먹고 지탄받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군대에서 경험해 보면 사단장님이 집사일 경우 많은 군 간부가 교회로 몰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전정수사님이 러시아에서 삼성의 어떤 주재원이 기독교 신자면 그 직원들이 다 교회 나와서 신자인 척 하고 나오다가 바뀌면 우르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봤어요. 사단장이 집사가 아니고 불교 신자로 바뀌니까 법당으로 갑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장로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부수라기도 있을까 하고 우후죽순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정화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